2025년 8월 1일 금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헛개일 묵상 가족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이제 8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함께 볼 묵상 본문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향해서 아주 시기를 하면서 불안함까지 느낍니다. 그 불안함이 1절 끝부분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협박까지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이때 성을 낸다라는 것이 단순히 한글 번역으로 성을 낸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 보면 anger bur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anger, 화가 burned, 타는 것처럼 엄청 크게 화를 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야곱의 말이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화를 내죠. 야곱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니 야곱은 이때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있었는데 라헬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라고까지 말하면서 불안함과 시기를 극명하게 드러내니까 남편인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제 3절부터는 계속해서 13절까지 계속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순탄하지가 않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16장 2절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이 장면과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의 자손인 이삭에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5세 때 고향 땅에서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째 됐을 때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자, 아까 말했듯이 사레가 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던 건데 결국은 이스마엘을 86세 때 얻고 나서 13년 후가 돼서야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을 주겠다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렇게 말하면서 내년 때 이맘때 100세 때 이삭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때 아브람과 사레의 반응은 차하크, 약간 비웃음이 포함된 웃음이었죠. 어이가 없는 그런 헛웃음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삭도 40세의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을 해서 결국 야곱을 낳은 거, 에서를 낳은 건 60세였습니다. 20년이나 그렇게 지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로 언니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는 동안 그 시간 동안 라헬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죽겠노라 하고 말할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라헬에게 자녀가 없었던 거죠. 자, 라헬은 시할머니 리브가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성경책에서 소개된 경쟁자만 해도 레아 언니 외에도 레아의 여종 실바, 라헬의 여종 빌하까지 곳곳에 라헬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자 남편 야곱의 사랑의 경쟁자들이 여러 명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시기와 분노와 질투로 시작된 가정 내 불화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내 씨를 번성하게 하여 라고 하신 말씀처럼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자, 여기서 중요하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자, 이때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 가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라헬의 시기함, 레아의 아픔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고 라헬의 시기함과 그에 따른 야곱의 반응. 자, 모든 이 자손들의 반응을, 그들의 성품과 기질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그들을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점점 번성해가는 섭리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생각하고 봐야 할 부분은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허구엘 묵상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장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일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것에 대한 갈급함과 현실과의 갭 사이에서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실까요? 제가 이전에 묵상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 생각을 또 이어가는 부정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빚어지는 그런 생각들의 결과로 낳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시며 마음이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고통스러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좋겠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21절에서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했던 반응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던 것이 에서와 야곱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일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키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며 그 과정, 광야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다듬어가며 구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나를 위하여인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인 거죠.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께 대한 불평과 오해와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면 되지 않냐.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여기서 그런 의문조차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는 월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의 섭리를 신뢰해가는 과정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즐기실까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 아파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갈급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찾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이루기 어려운 일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것에 대한 갈급함과 현실과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닥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갈급케 하신 이유가 나의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헛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승리하십시오.